제가 2008년 여름에 여기 선안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막 가르친 지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요. 그때는 여행객으로 이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이렇게 선안교회가 든든히 서서 이제 또 큰 선교 사역도 감당하고 또 아프리카 선교 사역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고 또 나름대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낭독한 시편 4편은 제가 구약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구약의 시편 중에서 또 많이 사랑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 4편은 이 다윗시의 모음집에 있는 시편인데, 여기에 이제 현악으로 곡을 붙여서 찬양으로 부르다가 성가대 인도자가 지금의 찬양집처럼 모아서 예배에 사용했던 예배곡으로 사용됐던 시편으로 보입니다. 이 시편 4편을 우리가 탄원시라고 하는 건 시로 분류하는데, 개인의 고난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편입니다. 1절에 보면 시인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2절에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에는 이 힘겨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것을 확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기록되어 있고, 8절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그리고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주변 세계를 고대 근동 세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지역, 또 이집트 지역, 또 레바논 지역에 있는 에돔이나 모압 같은 이런 지역 나라들을 묶어서 우리가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도 이런 탄원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 지역 시편의 탄원시의 특징은 이 자신들의 신을 부를 때 화려한 수식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신이시여, 이렇게. 그죠? 자신들의 신을 꿰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한 화려한 수식어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도움을 구할 때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엄마, 아빠 이렇게. 그죠?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이렇게 접근하진 않으시잖아요. 그죠? 예. 구약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시편은 담백하게 시작합니다. 시편 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냥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시편 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자신이 신뢰하는 하나님을, 자신의 형편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담백하게 부르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이죠. 또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알아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탄원시에 보면 이 시인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에도 보면 시인을 까닭없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거짓말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해 줄 분은 바로 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시인 다윗은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이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그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라는 히브리어가 짜르라는 말인데, 이 짜르란 말은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아주 고통스럽고 답답한 처지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신할 수 없는 처지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쓰는 편인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시인을 너그럽게 했다는 겁니다. 너그럽게 했다라는 말을 좀 쉬운 말로 번역하면 공간을 넓혀주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협곡이 많은데, 이 군대가 이 협곡에 포위되어 있는 것처럼 아주 답답한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넓고 광활한 대지로 이끌어내셔서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고난과 시련으로 옥죄에 있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여유와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살다가 입시에 실패하셨다거나,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죠? 취직 시험에서 안 돼서 힘들어했다거나, 아니면 사랑하다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을 때 인간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 같고 자기가 좀 입지가 좁아진 것 같은, 그래서 며칠씩 잠을 못 자고 그런 기억 있으시죠, 그죠? 많은 실패와 시련 속에서 사방이 온통 막힌 것과 같은 고통 속에서 숨도 쉴 수 없는 정도로 입지가 좁아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운신의 행동의 폭을 넓혀주셨다는 것입니다. 한숨 돌릴 수 있는, 큰 숨을 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고통 속에서 경험한 은혜를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탄원시에는 대적들이, 원수들이 등장해요, 늘. 근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야 인생의 대적들이, 라이벌이 많이 있겠습니까? 자기하고 살면서 코드가 안 맞는 사람 한두 명, 또 어떤 사람은 집에 있는 한 사람이 왼수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안 계시겠죠, 그죠? 우리야 원수가 몇 명이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에게는 많은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지도자요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비천하게 태어나서 왕위에까지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대결해서 패하거나 짓밟힌 얼마나 많은 라이벌들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비천한 데 태어나서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파리나 서울의 강남에서 태어나서 최고급의 교육을 받고 엘리트로 성장해 와서 사회의 관료가 됐다면 지방의 상고를 나온 대통령을 존중하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다윗도 목동이었고 지방의 출신이었습니다. 사회의 엘리트 계층을 형성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윗을 무시했죠. 기회만 되면 다윗을 노리는, 그를 노리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인생들아로 번역한 히브리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분의 이쉬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제 비천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벤 아담이라는 단어와는 좀 다른 표현입니다.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문학에 보면 이 분의 이쉬, 인생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경제력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소유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족이나 고관 대작들, 많이 배운 엘리트들,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말할 때 인생들아, 분의 이쉬라고 합니다. 7절에 보면 풍성한 수확을 가진 부유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들은 시인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은 그의 존엄성과 명예와 존경과 위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바꾸어서 불명예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잘못한 것 없이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괜히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자기와 처지가 다른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타블로 사건 아시잖아요, 그죠? 예. 뭐 자랑스러운 한국인이고 이거 상관없습니다. 저 사람이 군대 안 가고, 예. 뭐 스탠포드를 3년에 졸업하고 이런 게 괜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 그냥 다른 사람의,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이 잘못한 것 없이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비난을 받아 마음고생을 하는 사람들, 우리 중에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나 많은 사람을 인도해야 할 지도자라면 그에게 그것은 더 큰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명예와 위엄뿐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권위, 지도력, 모든 것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헛된 일을 좋아합니다. 헛된 것, 허무한 것, 무가치한 것, 허탄한 것, 우상을 좋아합니다. 헛된 것은 또 우상이라는 말과도 연결이 됩니다. 거짓, 거짓말, 거짓된 일, 거짓된 신을 쫓습니다. 6, 7절에 보면 그들은 풍요의 신인 바알을 쫓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의 원수에 대해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대적들이 세상을 보는 태도와 시각을 바꾸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배 아파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을 들어쓰시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헤세드라는 말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게 사랑, 충성, 친절, 인자, 자비에서 온 말입니다. 예. 여러분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또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이 결혼, 사랑이라는 것이 서로에 대한 신뢰, 또 충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경건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고 충성하는 자, 그리고 거기에 바탕을 둔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에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한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건한 자를 선택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자신들이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더욱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은 바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시고 마음으로 동의하시고 수긍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자신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자신에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실 것이라는 기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모든 탄원시에는 분위기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이 4절에서 시의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떨며 범죄하지 말라는 것은 시인의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실 징계를 두려워 떨며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리에 누워 이 침상에 누운 저녁 시간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데요. 사람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묵상하고 반성하고 하는데 시인은 대적들에게 이런 잠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중에 말하고 라는 표현은 표준 세번역에 보면 깊이 반성하라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라는 것입니다. 잠잠할지어다 라는 말은 고대 아카드어나 우가릿 표현에 보면 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눈물 흘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절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내리실 징계를 두려워하며 죄짓지 말고 침상에 누워 깊이 반성하며 눈물을 흘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5절에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시인은 4절에서 이제 자기 대적들에게 부정적인 충고를 했는데 5절에서는 긍정적인 충고를 합니다. 4절에서는 뭐뭐를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 5절에서는 뭐뭐를 하라라는 이런 긍정적인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인이 권고하는 긍정적인 권고가 뭐냐면 뭡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단순히 외적으로 의식적으로 예배하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영적인 의미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모든 의가 유래한다는 것, 여호와에게서 의가 말미암아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참회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의의 제사는 2절에 보면 시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헛된 일, 거짓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우상숭배, 거짓 신을 섬기는 것과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거짓된 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헛된 제사를 버리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5절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는 내용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을 안전한 분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시인은 지금 소원이 섞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단순 문법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원형 질문이라고 하는데 누군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었으면, 여기서 선을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 선이 무엇일까요? 이 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구약을 연구한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선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 고대 청동기 시대 가나안 문학에 보면 여기에서 선은 가뭄과 척박한 땅 가나안에서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를 의미합니다. 훌륭하십니다. 바로 팔레스타인 땅을 적셔주시는 은혜의 빗줄기를 말합니다. 무더위와 폭염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을 비로 생명으로 적셔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이 비의 신이 바로 바알이라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와 풍요를 주시는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 축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론의 축도라고 하는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비와 풍요와 은혜를 베푸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보면 아주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기쁨은 시인을 대적하는 이 지도층들, 그들에게 가득한 곡식과 포도주가 주는 기쁨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추수의 기쁨을 넘어서는 것이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일 뿐 아니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시인은 마음의 불안을 떨치고 주님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기쁨은 존귀한 자들이 추수 때 갖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인 것입니다.
추수가 주는 물질적 기쁨보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쁨은 주님에게서 온다는 고백입니다. 시인은 세상적 성공과 부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시인은 그의 라이벌이나 대적들이 그보다 훨씬 많은 부를 소유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시인은 절대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인데요, 이 8절 말씀은 종교개혁 당시 루터가 많은 살해 위협을 당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가 머리맡에 써서 붙이고 자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특별히 사랑했던 말씀이죠. 사실 루터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가 평안히 눕고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루터의 삶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삶이었을까요? 불안이 전혀 없는 마음의 평안함, 그런 상태에 루터가 지금 도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심령의 평강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인이 자신의 상황에 따른 불안을 뛰어넘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완전한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데 다윗을 천만인이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내가 편히 누워 자고 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같이 이 심장이 작은 사람은 작은 일만 있어도 잠을 잘 못 잡니다. 며칠씩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사실 제가 2008년 여름에 이곳에 왔을 때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서 계약직 교수로 있다가 전임 교수에 지원했는데 안 됐을 때였어요. 당연히 전임 교수가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또 가족들의 기도가 참 힘이 되지만 또 그런 기도를 하는 가족들을 실망시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 2008년 그 여름을 생각하면 지금도 힘든데 제가 며칠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잠을 자려고 해도 계속 불면증에 시달리는 겁니다. 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는데 한 5일 잠을 못 자면 이제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기력이 빠져가지고 계속 더 자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막 이렇게 뼈도 삶아주시고 강제로 또 아내가 먹이고 해가지고 그때 힘을 되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간이 작은 사람들, 소심한 사람들은 어떤 힘겨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잠을 못 자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그죠? 850대 1의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19장에 보면 다시 엘리야가 의기소침해서 호렙산에 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데 엘리야가 왜 그렇게 소심해지고 또 기력을 상실하게 됐을까요? 엄청난 기적을 이제 베풀었지만 다시 아합과 그의 부인 이사벨라가 엘리야를 핍박하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탄압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죠? 숲속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제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조금 우리가 아이러니한 걸 느끼지만 사실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아들에 날린 과다분비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일을 하는 사람들, 큰 프로젝트를 감당하느라고 막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어가지고
성공적으로 한 사람들 중에 끝나고 나면 허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특히 연예인들 중에 큰 집회를 해가지고 막 공연을 해서 성공적으로 했는데 마약에 빠지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대형 집회를 하시는 분들, 큰 교회를 하는 분들 중에 탈선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 대중 앞에 서면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많은 에너지를 쓰고 그러면서 자기의 아드레날린을 과다 분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다 할지라도 허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탈선하거나 마약에 빠지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다잡고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고.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엘리야하고는 좀 다른 어려운 경험을 통해서 단련된 사람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천만인이 자신을 포위하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히 자고 편안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좀 조시는 분들 계신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시입니다. 그것도 은혜죠. 그죠? 그는 상황을 초월해 주님만 바라보는 차원 높은 초월적인 신앙의 경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만 바라보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초월적 신앙의 경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1절에서 불안과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8절에서는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는 지금 마음속에 지속적인 지속적인 안전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을 체험한 자는 이제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시련과 실패 속에서 걱정과 불안에 쌓여 불면증에 시달리고 고민하며 잠 못 이루던 모습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달게 자고 깨어나는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고독해도 하나님이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언제나 단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적어도 4가지 정도 명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이 시편 4편에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3절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고 5절, 6절, 8절에 각각 한 번씩 사용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인생들은 헛된 일, 허탄한 우상, 거짓 신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주는 신이 바알이라는 만몬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구약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바알 신앙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비와 풍요의 신인 물질신 바알을 섬길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물질의 풍요를 준다는 만몬신 바알을 섬기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도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권력과 물질에 의지하기 쉽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정치적, 외교적 힘을 더해줄 유력한 사람에게 달려가기 쉽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물질에 의지하게 됩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이제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다시 부상하면서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대땅뜨 이전, 그러니까 냉전이 끝나기 이전에는 전 세계가 동서로 나뉘어서 이데올로기 분쟁을 하며
군사적인 경쟁을 벌였습니다. 대땅 때 이후에는 전 세계가 경제 전쟁을 벌입니다. 수출 전쟁, 환율 전쟁을 벌입니다. 물질에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정치인들, 사회 지도자들이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거나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무한한 경제 이윤을 추구합니다. 성장을 추구합니다. 구약의 물질주의인 맘모니즘, 바알 숭배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현대 자본주의의 상징인 미국의 금융위기가 초래한 글로벌 경제위기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는 현대적 맘모니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이나 권력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5절에 보면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8절에서 시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합시다. 예, 시인은 이제 1절에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고백하고 3절에서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었고 차원 높은 신앙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즐거울 때는 찬송하고 고난 중에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전히 들려오는 살인과 전쟁에 대한 뉴스, 미사일과 핵무기에 대한 소식,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 대한 소문들로 우리의 앞날이 불안하고 어두워 보입니다. 요즘 공부하는 젊은이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데 이들은 역사상 가장 많은 스펙을 쌓고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길이 그렇게 순탄해 보이지 않습니다. 앞길을 찾아가기 막막해 보이고 어려운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권리일 뿐 아니라 동시에 의무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씨앗에서 봄에 새싹이 싹 트는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눈 덮인 가녀린 가지에서 봄에 꽃향기를 맡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조그만 겨자씨 하나를 들고 그 나무에 앉아 지저길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라인강이나 갈릴리의 한적한 호숫가를 걷는 것처럼 평안하고 행복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어둡고 비오는 날에,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련의 시절에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 삶과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교회와 사회, 우리 민족과 세계, 온 생태계와 우주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세 번째, 우리는 의로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제 다 함께 하겠습니다. 의로운 예배를 드립시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매일 드리는 예배, 한국 교회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죠, 그죠? 네. 그리고 수요일에도 아침에도 예배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 심야 예배 드리고 주일 새벽부터 밤까지, 제가 협동 목사로 있는 안산제일교회는 1부부터 8부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가 또 있죠. 이런 예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성실한 예배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성장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하면 우리 개신교는 가톨릭, 불교에 이어서 늘 3위를 기록합니다. 시민단체까지 포함하는 설문조사에서는 늘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보는 사회의 시각이 곱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의로운 예배, 의로운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시인은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이 의를 의미하는 단어, 체덱이란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534번이나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는 이 체덱이란 단어가 139번 사용되는데 의, 고듬, 발음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의 행동 방식을 의미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억압당하거나 고통받는 개인이나 집단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 이 체덱은 왕이나 통치자가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을, 그리고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정의와 평등을 실현한다는 것은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돕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국 땅에 살면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또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많이 있는 곳에 살 때는 이방인으로 사는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죠? 한국 사회는 이런 점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체덱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행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를 의미합니다. 잠언 21장 26절에 보면 체덱은 이웃에게 넉넉히 베푸는 것. 잠언 13장 5절에 보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잠언 29장 7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것. 잠언 12장 10절에 보면 동물들까지 포함해서 사회적 차원의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의로운 제사의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나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것이 의로운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며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의로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오늘 시편 4편 7절에서도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두신 참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일이 잘 되어서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대적들, 그의 라이벌들이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번성해서 큰 부자가 되고 만사가 형통하는 가운데 왠지 자신과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자신은 상대적으로 초라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인은 현실을 초월해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차원 높은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한국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좋다. 내가 암이라면 모든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 좋다. 내가 치료된다면 그들에게 또한 희망이 되어 좋다. 치료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 좋다. 내가 암병이 아니라면 모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근심되지 않아 좋다. 나는 이 일로 내 인생을 돌아보며 단 한 번의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어 나는 언제나 이래도 저래도 좋다. 제가 최근에 무릎 수술을 해서 좀 힘든데요. 많은 분들이 저를 위로를 합니다. 무릎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근데 저는 감사하게 돼요. 저에게 테니스 치자고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제가 기도하고 책 읽을 때 운동하자고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주님께 더 다가갈 수 있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또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습니다.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약할 때 우리 주님은 강함 되십니다. 내가 절망할 때 소망이 되십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살게 되십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주시는 구원의 참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의 인생이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의 입시에 성공하고 한 번에 취직하고 한 번에 풀타임 직장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것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환난이나 시련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이국 땅 파리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도덕한 사람들, 불의한 권력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세상적 성공을 쟁취한 사람들,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바라보면 속사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세상적으로 아주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인생이 탄탄해 보이는 사람들,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모든 인적인 사정이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어려움, 고통 속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우리의 인생이 순탄할 때나 사방이 막혀 앞길이 막막할 때나 학업이 잘 진행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또 우리의 사업이 번창할 때나 어려운 처지에서 지금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나 우리 현실이나 우리의 환경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만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늘 기뻐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의로운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